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피소드 12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전 섹스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여자친구와 함께 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오리지널 에피소드 827번이고 2016년 3월 30일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저 정동수 목사는 혹시 죄 문제와 죄를 지은 이후의 관계 회복을 여기서 제시하는 6가지 단계 공식으로 이해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번역하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공식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제시하는 6가지 단계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사이의 혼전 섹스 문제, 결혼한 부부들 간의 간음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를 악화하는 다양한 종류의 죄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니까 오늘 이 팟캐스트를 신중히 듣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토니 랭키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을 밝히기 원치 않는 팟캐스트 시청자 한 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퍼 목사님, 저는 중동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틀 전에 저는 제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지금 우리는 둘 다 심히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고 우리 자신을 더럽고 또 추한 존재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다시 순결하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죄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순수한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목사님, 아니면 그와 같은 관계는 이미 영원히 사라진 것인가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퍼 목사입니다. 제가 볼 때 중동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이 청년은 이제 바른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청년은 확실히 충격을 받아 크게 부서졌고 되돌릴 수 없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과 여자친구는 이번에 함께 잠을 잤고 그 결과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 그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인자하게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먼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동정과 처녀성을 잃지 않은 우리의 젊은 청취자들을 위해 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의 동정과 여자의 처녀성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 우스운 것이야, 별거 없는 것이야 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처녀성이 대단히 중요하고 위력이 있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팟캐스트 시청자들이 성적 순결함을 잃기 전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성적 순결함을 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그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즉, 죄와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를 먼저 드리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청년이 바른 곳에서 바르게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죄를 지은 이후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것을 본인이 잃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덮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간단한 즉석 치료제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순결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중동에 있는 이 청년과 이 청년의 여자친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단계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이 청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을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음행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혼전 섹스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이 음행을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권능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독신 청년 처녀들에게 아름답고 달콤하고 특별한 보상을 주십니다. 결혼은 결혼 당사자들의 신실함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상대방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신 생활도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들의 신실함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독신자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신자들도 결혼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혼했느냐, 독신으로 지내느냐는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어떤 것이 더 나쁘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독신으로 처녀성을 지키며 사는 것은 심히 귀중한 소명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도 저는 이 청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청년은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들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일단 오늘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성령 회방죄라 부르는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에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28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모든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이, 즉 우리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마가복음 3장 2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평생토록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보다 더 달콤하고 귀한 말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흉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도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는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이 청년과 그의 여자친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 큰 도전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읽기는 쉽지만 이대로 실천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두 사람에게 서로를 용서하는 이 일이 심히 어려운 것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두 사람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이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들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자기의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자로서 또 이 관계의 리더로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청년은 여자친구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말하면서 여자친구가 조금만 더 자기를 세차게 거부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여자친구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슬며시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의 몫으로 돌리려 할지 모릅니다. 여자친구도 아마 청년과 비슷하게 할지 모릅니다. 여자친구 역시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기가 좀 더 거세게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슬며시 남자친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자친구가 관계의 리더로서 여자를 구출할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그 용서가 실제적인 용서가 되어야 하고 완전한 용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 지속성이 있는 그와 같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고 상대방이 앞으로 이용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 일에 자기가 범한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은혜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용기,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비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내가 취급받고 있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예의 있게 상대방을 취급하는 것, 내가 하는 회개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여기면서 여전히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은 심히 복잡한 문제이며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참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단계로 참아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일도 우리 스스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아준다고 하는 이 오래된 말 뒤에 숨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상대방이 더 했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변했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회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 보기에 상대방은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쉽게 이제 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를 버리고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잘 듣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을 맞았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오래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부족한 것과 미비한 점을 눈 감아주면서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 뒤에 참아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자기가 만든 이 문제로 중동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용서와 달리 신뢰는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뢰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단지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가 금이 갔을 때 두 사람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해 인내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며 아직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자칫 관계를 완전히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결국 큰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두 사람에게 희망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결함을 얻는 것은 다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뢰도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한때 이런 악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이 청년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청년과 여자친구가 같이 팟캐스트를 들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때 그런 불의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음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저 정동수 목사가 이 팟캐스트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죄 문제와 죄를 지은 이후의 관계 회복을 파이퍼 목사님이 제시하는 6가지 단계 공식으로 이해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식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제시하는 6가지 단계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사이의 혼전 섹스 문제, 결혼한 부부들 간의 간음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를 악화하는 다양한 종류의 죄 문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이니 이 팟캐스트를 다시 한번 신중히 듣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